할렐루야.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항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싫어하네, 싫어하네, 싫어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수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또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제 새벽 예배를 하루 쉬었습니다. 그 월요일에 그 헌칩일에 이제 갔다가 왔는데 생수대에 임원회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니까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왕복 6시간인데 아침에 일찍 떠나서 회의하고 점심 식사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저녁 좀 예, 아주 늦은 시간 아니지만 저녁 때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어제 새벽 예배를 쉬어서 좀 푹 쉴 수 있어서 감사했고 헌치빌에서 사역하시는 그 이규원 목사님은 사랑교회죠. 헌치빌 사랑교회 이규원 목사님은 이제 또 솔로 패스터다 보시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사역하시면서 오래 하시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거기도 하시는데 새벽 예배를 하면서 또 지치고 힘들기도 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자들은 주말이 사실 좀 더 바쁘고 주말 없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월요일 하루를 쉬는데 월요일에 이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 월요일을 또 이제 사실 온전히 쉬는 게 아니라서 본인은 월요일도 월요일, 화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수목금토를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또 하실 수 있구나. 저도 어제 하루 쉬어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예,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모이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대열의 문답 67문을 함께 보죠. 67문. 유효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대열의 문답의 제67문은 유효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짧은 질문이고 영어로도 간단해요. What is effectual call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effectual calling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 신앙 고백서, 영어로 된 교단 신앙 고백서는 뭐 원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율의 문답이 영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어에는 뭐 약간 고어체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걸 번역을 하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교단 번역서에 번역에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계속 제가 우리말로는 번역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 교단 신앙 고백서에는 효과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효한이나 효과 있는이나 뭐 사실 같은 말이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사실 뭐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고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뜻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느낄 때 분명히 효과 있는과 유효한은 어감, 느낌, 뉘앙스에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배워서 그게 더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왜 유효한을 요새 말로 그냥 쉽게 뭐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효과 있는 이러면 더 쉽게 와닿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뭐 둘 다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효과 있는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효과는 100%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반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10% 효과가 있어도 효과는 있는 것이고 5% 효과가 있어도 효과는 있는 것이에요. 근데 유효한이라는 표현을 쓸 때 유효한의 느낌은 무엇이냐면 유효하다라는 건 무언가 목적하고 의도한 바의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유효하다라는 것. 우리 보통 유효타라고 이야기하거나 누군가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이 아직 깨지지 않고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유효하다라는 것은 그 무엇인가가 뜻하는 그 무엇인가가 목적하는 그 기능과 역할을 반드시 이루는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 유효한 부르심은 우리가 이제 답을 함께 읽고 나누겠지만 그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효과가
100% 있을 수도 있고 50% 있을 수도 있고 10%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그 효과는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은 반드시 그 효력과 능력과 그 기능과 역할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의미 없이 부르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효과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효력이 있고 그 부르심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유효한 부르심이 더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근데 뭐 그것을 강요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번 또 고민하며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약간 길고 두 페이지인데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글씨가 작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의 역사인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사랑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움직여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그들 속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하신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택하신 그들을 초대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십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나누겠지만 그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의 역사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온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의 결과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선택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효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그 효력 있는 그 유효한 그 부르심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뒤에 장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얻도록 그들의 마음을 밝히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강력하게 확정하셔서 그들은 비록 죄 가운데 그들 스스로는 죽었지만 이로써 자유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한 그 속에서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의지와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효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강력하게 그 마음을 정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스스로는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그런 죽어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 죽은 자가 깨어나고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써 자유롭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는데 자유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의지와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와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지와 가능성을 비로소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부르심은 반드시 효력과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소명으로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콜링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순전히 오직 하나님 자기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떠한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에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에베소 2장 8절을 읽으면 9절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10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인지 부르시 않으실 것인지 그때 가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부흥회 때도 강사님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의도는 우리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도록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존재의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것을 회복하여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 4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네 발로 왔는데 내가 스스로 교회 다니기로 결심하고 내가 스스로 교회 다니기를 예수님 믿기를 선택해서 내가 네 발로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온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꽃이 있는데 꽃에 나비가 찾아옵니다. 나비가 꽃을 찾아간 겁니까? 아니면 꽃이 나비를 부른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눈에는 나비가 꽃을 찾아서 꽃으로 날아든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나비가 날아서 꽃에 앉은 것만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인데 과학자들은 조금만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면 조금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왜 나비가 그 꽃을 찾아왔냐면 꽃에서 나오는 향기가 그 나비를 부르는 것이죠. 막연하고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꽃에 있는 그 화학적인 성분이 입자가 날아가서 공중에서 날아가서 떠돌아다니다가 나비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거꾸로 추적해서 그 꽃이 있는 것까지 온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가 내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어쩌다가 우연히 교회에 와서 어쩌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이끄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은 반드시 효력을 나타내는 유효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멀었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있었던 그 죄악과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나오도록 부르셨기에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죽어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자녀들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19절을 읽으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조금 더 집중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효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마음. 여러분 지금 뒤에 보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냥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면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 몸에서라는 표현이 왜 있을까? 우리의 육신 안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고대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 안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 하나 되는 마음을 준다. 그리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오게 되면 그 몸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된 교회.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그 한 몸 안에서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갈등하는 그 돌 같은 우리의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그 규례를 주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공동체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몸에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의 그 몸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 그냥 효력이 한 5%, 3% 정도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유효한 부르심. 반드시 그 효력과 그 능력을 나타내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이 일들을 이루시며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반드시 이 목적과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은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과연 유효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의 의도와 그 부르심의 뜻과 그 부르심의 목적을 내 삶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효력이, 그 효과가 내 안에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아니, 한 5% 정도 있는데요. 10% 정도 있는데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믿음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효력 있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뜻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대유리문답 67문에 유효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의 역사인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유롭고도 특별한 사랑의 결과이지 하나님을 움직여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그들 속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하신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택하신 그들을 초대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구원을 얻도록 그들의 마음을 밝히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강력하게 확정하셔서 그들은 비록 죄 가운데 그들 스스로는 죽었지만 이로써 자유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한 그 속에서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의지와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의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결심과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입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의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결코 뜻없이 의미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피 흘리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유효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 능력이 나타나며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주의 자녀들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유효한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과 우리에게 그러한 의지를 부어주셨기에,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주께서 이루시며 역사하셨기에 하나님 가능함을 하나님 우리가 가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으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의도와 그 목적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으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며 우리가 그 선한 역사 가운데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로 나올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그가 아직 주님께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 주님이 정하신 때가 아닐 뿐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낭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우리의 부모와 형제, 우리의 이웃과 친척들, 또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중에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그들에게 증거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들을 보며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그 효력이 유효하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시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선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히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